그 7월에 울산 지방에서 온라인으로 찬양 경연대회로 우리 핸드폰으로 다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출품해 봤는데 아직 그 시상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귀한 또 영광 올려드린 것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6부 예배에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네,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으로 새 생명을 이제 체험하고 또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신앙인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또 신앙인들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하지만 성령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오늘날 신앙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 거짓과 죄가 지배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정 이지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문, 지리, 또 산수, 의학, 주역 등의 아주 조예가 깊었던 선도의 대가입니다. 그의 스승은 화담 서경덕 선생입니다. 토정에게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팔도를 함께 유랑하던 중에 실제 밀양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며칠째 굶주리던 화담 일행이 요기를 하려고 주막에 갔더니 글쎄 그 주막이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빗장은 문을 닫고 가로질러 잠그는 막대기죠. 마침 포졸이 지키며 앉아있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까 주위에 연병이 퍼져서 과객들로 하여금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지키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와 같은 포졸이 10명이 지켰는데 지금은 다 도망가고 자신만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졸에게 왜 혼자 남아있느냐고 물었더니 나까지 도망가면 누가 여기를 지킵니까? 내 비록 먹을 게 없어 포졸 노릇을 시작은 했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야 되지 않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화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이의 운명은 감정평가할 수 없다. 운명에 맞서 저렇게 의연한 이는 하늘도 비켜가는 법이지. 정신적으로 약화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부르는 질병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내가 약화되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지고 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신앙인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19 계속해서 정말 언제 사그러들지 모르는 이러한 시기에 내면의 영적인 강함을 위해서도 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아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믿음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 다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믿음의 끈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모있는 인간으로 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더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를 알게 해 줍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붙잡았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속적인 대화, 즉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쉬지 않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그와 관계를 맺고 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신앙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또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할까요? 바로 관계를 맺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얻었을 경우 또한 아기를 얻었을 경우에 강아지 혹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는 꼬리를 친다든지 다가오거나 또한 계속해서 비빌 수가 있겠고, 어린아이의 경우는 그 어린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대답을 함으로써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 부르는 자와 부름을 받는 자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 기도의 자세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가 일반적으로 서서 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자세, 매우 특별한 자세입니다. 아주 드물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 먼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리고 3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어서 17절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더욱 친밀한 분으로 계시기를 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튼튼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즉 세례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영적인 존재를 더욱 강하게 해달라는 간구, 믿는 자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 사람이라고 하니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속 사람을 속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의 각양각색의 영혼마다 또 사람마다 그 속마음이 더 진실하고 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할 때 속마음 또 속사람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 안에서 발휘될 때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부와 명예와 또 권력의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현실에서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영혼육이 강건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하나님은 마귀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던 중에 밑에서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든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을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겠다며 모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 전도 여행에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꾸짖어도 그 귀신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세상에서 더 초라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버려진 소금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자초지정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후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어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제 주변에 많은 무리가 돌아가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재력, 자신의 지성, 건강, 자신의 실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하지만 제자들은 제자라는 타이틀만 믿었고 자신들의 경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기도처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이 상황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내는 마지막 SOS 도와달라고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 힘으로 다 해보고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무엇을 한번 시도해 본 다음에 안 되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며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응답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은 아닌지요. 다음에 SOS를 계속해서 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 다음 SOS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SOS 응답하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어찌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인은 첫 번째로 속사람, 이 속마음이 굳건하기를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거니와 오히려 우리의 환경을 잘 다스림으로써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덕을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기대하면서 기쁨과 소망 중에 사랑과 평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근거, 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게 참 생명을 깨닫게 한 것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더욱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또한 고통이 있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삶의 기초를 놓으려면 사랑을 받았다는 아주 진한 경험을 가져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사랑만큼은 사실 받은 만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받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거니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이미 약속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한 일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이지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의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는 것뿐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훌륭한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인은 두 번째, 죄가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멀리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또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이 고달플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편안하면 때로는 영혼은 병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육신이 망가지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거나 마음 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팔복은 마귀의 입장에서 팔복입니다. 한 번쯤 이것을 들어보시고 우리의 삶에 이 마귀가 좋아하는 팔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나의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사정을 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문제가 많은 교인이 될 것이요,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나의 돕는 자가 될 것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듯 신앙인 성도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악한 세력은 신앙인을 넘어뜨릴 때까지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춤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비록 병들게 되더라도 몇십 년 그 인생이 단축될 뿐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병들거나 죽게 된다면 그야말로 영원토록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만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될 경우에 우리의 수많은 후손들이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기도는 신앙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이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충만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을 드러내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구원의 의지와 또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체험한 모든 신앙인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인은 절망하지 않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신앙인의 가정은 행복의 온산이 되어 가족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신뢰의 열매를 맺으며 행복을 찾습니다. 코로나19 뉴노멀의 시대에서도 7가지 행복을 가정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웃는 얼굴을 간직하십시오. 미소는 모두를 고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칭찬하는 대화입니다. 매일 2번 이상 서로에게 칭찬해 보십시오. 덕담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밧줄이 됩니다. 셋째, 명랑한 언어, 늘 습관화하십시오. 명랑한 언어는 상대를 기쁘게 해줍니다. 넷째, 성실한 직무, 열심과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실한 직무는 당신을 믿게 해줍니다. 즐거운 노래, 5번째, 조용히 흥겹게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마음의 노래는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는 아이디어가 또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불평 대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를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서로가 상호 의존하며 만들어가는 창작품입니다. 내가 그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생활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세븐 해피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 대한 신앙인들의 인격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즉 자기를 의존하는 자세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행위의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더욱 성숙해져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 뿐만이 아니라 장차 많은 후손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이 되려고 힘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더욱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힘차게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미련한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욕심에 얽매여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어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능력과 사랑을 듬뿍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